신약성경 316페이지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중간에 만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다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네, 새 사람이 되는데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세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그 생명에 싹이 트고 그 새로운 생명이 점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전에 행하던 대로 죄된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죄책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행동과 그 삶과 그 생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의 가책도 있고요.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찔리게 만들고 뭔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다시 옛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삶, 성령이 다스리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뭐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먼저 부부관계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와 자녀,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누려야 되고요. 만약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다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자녀 교육이 바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전쟁 포로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정복지에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요 모든 로마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밑에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밑에도 노예가 있고요, 귀족의 밑에도 노예가 있고요. 근데 그 노예들이 하는 일도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편지를 받아 쓰는 일만 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에 실라지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 그러니까 노예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노예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성도님 중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 네, 주인도 있겠죠. 주인. 자,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생겨난 건데 쭉 에베소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은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 아시죠? 한 몸이 한 몸.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벽을 허물었다. 인종적인 것, 그 다음에 혈연적인 것, 모든 사람 간의 계급 간의 벽을 허물어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밖에서는요 노예와 상전의 관계였는데,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상명하복의 관계였는데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특히나 노예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요. 주인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반감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 내의 모습과 바깥의 현실의 모습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노예 제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집에는 노예도 없고 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바로 노사의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 고용을 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직원과 상관의 관계, 아니면 또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사장님과 고용한 우리 직원들 간의 관계, 이 사회에서 모든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우리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직장생활을 말하거든요. 사회에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종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막 굉장히 위축이 되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순종하라는 말에 있습니다. 순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말은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순종의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그 순종에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순종은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고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이나 부모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도 동일하게 종이 기본적으로 상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진정 어린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눈가림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자, 5절은 종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면 6절, 7절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 하는 말입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자대로 갔어요. 자대로 갔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 보통 주일은 부대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주일, 군대에도 주일은 쉬어요. 주일 쉬고 개인적으로 뭐 잠도 자고 이렇게 종교 활동도 하고 쉬는데 제가 자대 배치 받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날따라 아침에 특별한 작업이 있어서 이제 노가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인원을 뽑아서 이제 작업을 좀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장들은 이제 일하네요. 병장들은 이제 열애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에서 뽑는데 당직 사관이 작업도 해야 되지만 오늘 일요일이니까 종교 활동 갈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직 사관이 그래 종교 활동 가는 사람 가고 나머지 작업하도록 해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내후반장이 나와가지고 막 표정이 막 완전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기합 빠져가지고 고참은 작업한다는데 종교활동 간다고 손든 놈들 다 뒤로 나와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 저도 그냥 바짝 얼어서 이제 나갔죠. 그래가지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별도 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참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한 거는 잘한 건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직장 내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할 경우에 다 같이 일을 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이제 출근해서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찍 가서 학교 뭐 일찍 가는 차원이 아니라 정시에 출근을 해서 갑자기 성경책을 쫙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고 이러면 그리고 틈만 나면 뭐 신앙서적 읽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직장 상사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실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뻑하면 뭐 성경책 펴놓고 있고 일을 다 마쳤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다 마쳤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퇴근하기 전까지는요. 그 직장에서 맡은 일,
또 맡은 일이 끝났을 때 구체적으로 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좀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직장 내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맨날 오면 성경책만 보고 있다. 남들 야근하는데 뭐 교회 부흥회 있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게 된 이런 신분의 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사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상사 눈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또 상사 안 보이면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예수 믿는 종은, 예수 믿는 직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기쁨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 순종하라, 또 성실하게 일하라, 눈가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또 7절에는요, 주께 하듯 하고, 다 예수님과 연관을 해놨어요. 종의 모습은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과 연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종으로서, 직원으로서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처럼 일했고요, 물건처럼 취급받았어요. 재산처럼 팔고 팔리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가장 먼저 그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신분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소명의식 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위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조차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에는요,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없어요. 지금 노예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게 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셔요.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직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소명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서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요.
요즘은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유독 주의 종, 주의 일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썼어요. 권사님들이 많이 썼어요. 아유, 주의 종. 누굴 말합니까? 목사. 목사를 주의 종. 또 목사님이 뭐 신방 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 그래서 막 주의 종, 주의 일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 무슨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주의 일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든 교회 밖에서 하든 목회자가 하든 여러분이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는 이 목회 일을 맡겨주셨고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직업이 없으십니까? 주부입니까? 주부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주부로서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뭐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요. 주부가 없으면 제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와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부의 역할을 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주의 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가림하듯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직장에서 맡은 역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전이 무서워서, 막 무서운 상전이다 그러면 막 벌벌벌벌. 근데 좀 이렇게 막 풀어준다 그러면 또 막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농땡이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소명을 하고 있는가? 소명으로 설교하고 소명으로 성도님들 바라보고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래 이유가 많더라고요. 제 속으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많이 약해졌어요. 소명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직업이, 나의 지금 처한 위치가 하나님의 소명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뉴스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소명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으로 주인을 대하는 거예요. 소명으로 나에게 맡은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원입니까? 정말 소명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상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랑을 외우고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종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지만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요, 공갈치는 거 말이에요. 공갈치는 거. 사람을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고 뭐 준다 했다가 안 주고 뭐 이런 거. 진실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입장에서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상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상전이지만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전이 바로 누구냐? 그 상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에서 눈에 보이는 상전이 있고 자기가 사장이면 더 이상 상전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든 주인이든 직원이든 사장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두시면서 그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직분에 여러분 올라가실 때에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올라갔지만은 나에게도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 주인 밑에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합니까? 내가 높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높은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귀천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면 내가 내 직업을 바라볼 때도 귀천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의 직업을 바라볼 때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직업은 높고, 저 사람 뭐 한다는데, 저 사람 경비라는데, 저 사람 직업은 천해. 그러면서 저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갑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이제 밤에 산책을 좀 하는데요. 한 1시간 이상씩 걷는데 이제 쭉 걷고 이제 저희 아파트 집 가까이 오는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딱 보니까 경비 아저씨하고 어떤 젊은 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제가 뭐 전후 사정은 모르고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경비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심한 욕 아시죠? 심한 욕. 그 동전 욕 있잖아요. 그 동전.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욕을 막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소리를 이제 막 지르시는데 뭐냐면 이 경비 아저씨가 당신이 말이야 내가 경비라고 우습게 보이냐고, 당신이 내가 경비라고 지금 우습게 보이냐고, 당신 보니까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대도 안 하는 말로 막 누구 대표 나오라고 그러고 누구 회장 데려오라고 그러고 무례하게 정말
그렇게 한 사람 당신 내 기억 똑똑히 기억한다고. 예? 당신 참 못됐다고. 와, 경배 아저씨가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경배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고, 이 젊은 청년은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막 민망하고 이런 순간 막 좀 당황되기도 하고, 이런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저 경배 아저씨 말, 내가 경배라고 우습게. 이 말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도사들은 잘 모르지만 경비 아저씨라고 함부로 대하고, 경비 아저씨이기 때문에 나는 높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대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갑질합니다.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하고요, 그 무시 안 당하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똑같은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노예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 자세예요. 주인은 또 어떤 자세입니까? 예, 주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직원이든 사장이든.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종이든 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결산. 종은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1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결산받아야 돼요. 여러분, 괴팍한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팍한 사장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비인격적인 대우 받고 제대로 금전적인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위치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 야,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그죠? 그렇다고 쉽게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이 나이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한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설사 그렇게 채워주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결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괴팍한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괴팍한 주인 계시다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신실한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정말 이 세상은요, 신실한 직원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장님도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상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